기본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역대상 23장, 24장, 24, 25, 26, 27. 그렇죠. 까지. 오늘 27장까지입니다. 네. 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부분은 이제 성전 짓는 준비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열왕기에서는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끝나는데 네. 역대에서는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윗이 철저하게 해놓았다는 점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2장에서는 성전 재료를 건축 재료를 준비했다면 사실 성전을 짓는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건축 재료보다 사람이죠, 사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 준비하는 아. 단계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사람 준비하는 건데, 그렇군요. 예, 뭐 누구 집안에 누구 집안에 누구 이렇게 나오다 보면 네. 또 저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 나옵니까? 예, 그러나 네. 아는 사람도 나오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미 쭉 읽으면서 뭐 요압이니 요압의 아후 아비세라든지 네, 네. 또 요압과 일종의 뭐랄까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용병대장 분하야라든지 네,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요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분량이. 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정말 나오진 않습니다. 감사하네요. 예, 짤막짤막합니다. 먼저 23장에서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레위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레위인들 숫자를 파악하고 레위인들의 역할을 정리해 줍니다. 전체 30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게 30살부터예요. 그래서 30살 이상의 레위인을 파악해 보니까 38,000명.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나눕니다. 38,000명 중에서 24,000명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6,000명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레위인들은 꼭 성전 안에서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재판과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아, 역할을 맞아요. 합니다. 네. 6,000명이 이렇게 지도자와 재판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4,000명이 문지기 그리고 또 4,000명이 찬양대. 엄청나죠? 규모가. 이걸 보면 일단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네요, 진짜. 성전이라는 게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다윗이 준비해놨고요. 실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성전은. 지금 이제 아마 통곡의 벽이라고 사진 같은 걸로 보신 적 네, 있으실 네. 거고 이스라엘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통곡의 벽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성전, 물론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이건 헤롯 성전이지만 실제 성전에 아주 일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만 몇 명이 일할 정도면 뭐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예. 큽니다. 물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일하는 거긴 했지만 한꺼번에 일하진 않겠지만 네. 그러나 10,000명 이상 진짜 일했던 거죠.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24장에서는 이제 레위인하고 좀 별개로 아론의 가문은 따로 뺏어 봅니다. 레위 가문에서. 왜냐하면 네. 아론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네. 이제 아론 자손 중에서도 두 가문이 있습니다. 아론의 원래 아들은 4명이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버렸고요. 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 이 두 쪽으로 나눠서 설명하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맡기는데 그때 제비뽑기로 정해요. 성전에서 무엇을 섬길까 네. 이런 것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중요하죠. 찬양대는 또 재미있는 게 25장에서 다윗이 직접 관리해요. 왕이 직접 이들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마도 이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찬양에 좋아하시고 본인의 능력이 은사도 있잖아요. 있고 맞아요. 또 네. 본인이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문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지기 4,000명이나 돼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외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12개의 군대를 편성하고요. 12군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12지파가 또 있죠. 지역별로 지파 대표 지도자들. 이 12지파는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입니다.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네. 이 도들이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파의 지도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돼 있었다 하면서 행정적인 편제,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행정적 편제를 2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이게 쭉 보면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전을 짓는 준비예요. 이게 네.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도 다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는 거죠. 성전 지어지면 니네는 이런 역할 해라. 성전 지어지면 니네는 이런 역할 해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고 물론 꼭 모든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성전이 도대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구약에서 나오는 성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럼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 오해는 성전 그러니까 교회 건물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물.
많은 경우에 건물을 저희가 편의상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뭐 완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완전 상관없이 공동체와 완전 별개로 개인이 내 몸이 성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예, 로마서 12장도 말씀하시고요. 이 여러 군데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의 방이라면 성경이 좀 더 큰 차원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 각각의 건물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에베소서 네. 2장 2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네. 말하자면은 우리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건물인데 이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거대한 성전을 이뤄가고 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뤄가고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건물 교회가 아니라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 네. 공동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3학년 2반이다 그러면 네. 3학년 2반 교실을 3학년 2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아니죠. 3학년 그렇죠? 2반의 애들. 일상적으로는 3학년 2반에 가 있어 그러면 3학년 2반 교실에 가 있어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면 3학년 2반 모여라 그러면 교실이 막 걸어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 적절한 얘기입니다. 예, 예. 예. 학생들이 이 3학년 2반인 이루고 것처럼 있는 어떤 연합체 우리가 같은. 편의상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 네. 교회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너희 고린도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각이 아니라 네.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더럽혀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맥락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개인이죠. 이기는 성도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의 부은 부분들이에요. 아, 네. 성전의 기둥도 있고 성전의 뭐 석가래도 있겠고 그렇죠. 성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개인이라면 거대한 성전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지으려는 준비 단계인데 지금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할 때요. 먼저 제일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모든 역할을 제비뽑기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뭐 너 잘났냐 나 잘났냐 더 잘하는 사람 시키자. 요거 좀 더 잘하는 사람 시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제비뽑기에서 시켰어요. 특히 이제 26장 같은 경우 찬양대, 25장 같은 경우 찬양대를 세우는데요. 네. 먼저 충분히 훈련을 시켜요. 네.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는 2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 합니다. 오디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가대 정도는? 그렇죠. 오디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스승이 우선이죠.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큰 자나 작은 자는 이제 나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이가 많건 적건 스승이건 제자건 다 같이 제비 뽑아서 이 능력은 네. 어차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 또 훈련을 통해서 다 같이 성숙해 나가는 건데 역할은 모두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네.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역할은 모두에게 부여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지기 이런 거 4,000명이나 돼요. 네. 성전 문지기. 좀 왠지 그 자리는 안 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문지기가 된 사람들 26장을 보면 네. 특별히 26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6절부터 보시면 뭐 큰 용사라는 사람도 있고요. 7절 바로 아래는 그는 능력이 있는 자다. 8절 바로 또 아래에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그 아래 9절도 또 능력이 있는 자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아주 똑똑한 지혜자였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용사도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한 지혜자인데 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인가? 이 역할은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하는 자리냐면 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 안에 보물 같은 것들 많고 그렇죠. 성전에는 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모든 문들을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큰 문, 작은 문 전부 다. 그걸 돌아가면서 이제 반차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 쉬운 게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설교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 같고 네. 그 다음으로 뭐 찬양 인도자 막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같고 주방은 좀 왠지. 그렇죠. 주방은 굉장히 뭐 별로 아무나 해도 되는 일 같고 뭐 그리고 뭐 주차 봉사나 뭐 이런 건 아무나 해도 되는 일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명철한 사람들이요 제비 뽑기 때문에 이렇게 걸린 거거든요 지금. 문지기도 제비 뽑기인 거예요? 다 제비 뽑기 해가지고 가문별로 먼저 나눈 거예요. 제비 뽑기에서 가문별로 먼저 나눈 다음에 또 그 가문 안에서 또 제비 뽑기해서 네. 어느 문을 어떻게 맡을 건가를 제비 뽑기 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왜 교회 봉사에서도 나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도 참 많이 하시는. 그렇죠. 제비 뽑기네요. 능력대로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한단 말을 해도 안 되고요. 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걸 하겠다는 것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중요하지. 뭐 목사님이 물론 목회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중요한 만큼 똑같이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찬양인도자 찬양인도자대로 성가대 성가대대로 주방봉사자 주방봉사자대로 네. 주보 나눠주는 안된 팀은 안된 팀대로 하다못해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은 문직이라도 모두가 정말 소중한 직분이거든요. 네. 이거 정말 더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뒤에 가서 저희가 에스라서에서 볼 텐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요. 제사장 중에서는 자기 역할을 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지기들 중에서도요. 잊은 사람이 없이 자기 조상들이 우리 집은 이 역할을 제비 뽑아서 맡았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전부. 그러니까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직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정말 능력 있는 자, 또 여기 나온 용사, 명철한 모사 이런 사람들이 다 맡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는 그냥 좀 적당히 참가만 하는 것에 의의를 두겠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모두가 무려 38,000명이 되는 레위인과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 말씀 읽었어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명단 쫙 나오는 데서 은혜 받기는 또 쉽지 않은데 오늘 전도사님의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오늘 명단이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명단 네. 다행히.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